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1년 8월 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과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발견하여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사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교동문 33번 시편 72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 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 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말씀 가운데 늘 동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마음을 모아 아버지의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내려주신 축복의 선물이요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증거이오니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며 하나님의 성분과 속성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들을 심령 깊은 곳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어 우리 모든 육신의 것들이 다 버려지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들로만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또 환경에 또 모든 상황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 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셨사오니 진리로 우리를 깨우시고 진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마침내 펼치시는 모든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것을 믿음 가운데 붙잡으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옥토교회가 60연의 길을 걸어 주의 말씀과 동행하여 이마만큼 나왔습니다. 땅을 주시고 건물을 주시고 성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도록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도록 주의 은혜 가운데 서가도록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오늘도 옥토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아버지 앞에 이름 가운데 예배하는 자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함께 하사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깨닫는 은혜 역사가 각 심령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마만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또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호흡과 상황과 모든 주의 환경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처에서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을 성전으로 부르셔서 오늘도 그곳 가운데 예배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눈에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기를 원하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믿음의 백성들로 서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신앙의 그 걸음걸음들 더욱 힘있게 하여 주셔서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 가운데 아버지 주신 일들 믿음 가운데 성실히 감당하며 주의 날을 기다리는 하나님 소망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물러갈 모든 전염병의 소식들을 넘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의 소식들로 우리 심령들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백성들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그 믿음 위에 진리의 반석을 세워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마음과 이 땅과 이 교회 가운데 풍성히 세워져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가 다 맛보며 그것들을 증거하며 찬송과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척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하고 이 시간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을 함께 모둡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심령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시며 그것을 소망으로 품고 다시 주의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여 주실 때에 모든 것들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마음껏 누리며 깨닫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5장입니다. 역대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본문입니다. 구약성경 660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저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을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역대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다.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5장 14절 말씀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전 건축을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전 건축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그 본문에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게 만드는 일,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는 일이 바로 성전 건축의 목적이며 결과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채워지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뜻으로 완전히 이루어지는 상태가 되는 일. 이것이 성전을 세우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성전을 채우라 말씀하신 성전 건축의 목적과 내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 즉 하나님으로 온 세상이 가득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고 방주의 목적이고 성전 건축의 목적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다라는 내용으로 주신 뜻이 되고 있습니다. 성전을 말하고 있는데요. 성전,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건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우리가 이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그 성전은 바로 우리 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시는가를 눈으로 보여주신 증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성전을 만들어서 거기에 집을 만드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집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채워져서 살게 되도록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마음을 만드는 이야기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전을 건축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성전을 건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 마음에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나의 속성과 성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질과 혈기와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닫고 영이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 이것을 성전을 건축하다라는 내용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인간적을 버리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성분들로 우리의 마음들을 채우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린 없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다 이렇게 아예 선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 다시 말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일깨워줘서 우리의 영안이 띄어지게 하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을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중심으로 잡고 살아갈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성전을 세우는 일과 우리 신앙을 세우는 일을 우리가 비유를 하면 이것을 우리가 비유할 수 있겠죠. 성전 세우는 일은 우리가 신앙을 세우는 일과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인 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뭘까요? 신앙의 목적은 무엇이고 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목적으로? 금메달을 따려고 하는 걸까요? 은메달을 따려고 하는 걸까요? 그래서 이름이 나게 하는 걸까요?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신앙이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를 얻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분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기를 원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와 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목적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태어나서부터 가지고 있던 것들, 나의 생각들, 나의 본성들, 나의 기질들, 나의 경험들 이런 것 갖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성전을 쌓게 되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런 것들을 다 버려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그것을 내 안에 채워가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내가 가진 지식이 중요했고 내가 느끼는 감정이 중요했고 내가 마음먹은 의지, 내가 이런 것들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자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나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것, 그 말씀, 성령,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앙의 수준이요, 이 땅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완전히 그 차원과 수준이 바뀌는 것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것들을 채워지는 것들이 바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영을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의 영을 통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여호와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상태, 이것이 가득한 상태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자다, 가득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우리 신앙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지는 그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옥토교회에도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껍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 이걸 여호와의 영광으로 채워졌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건물도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우리 뜻으로 살아왔잖아요.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는 사람의 태어난 그 본성과 수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석천동 가운데 있는 옥토교회 단순히 몇 명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다 세웠습니다. 우리가 60주년을 지금 맞이하거든요. 자, 건물도 어느 정도 세워졌고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도 가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더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더냐, 하나님 때문에 번민하고 하나님 때문에 견디고 하나님 때문에 희생하고 하나님 때문에 울어보고 하나님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느냐, 그것들을 채우는 것이 바로 영광이 충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는 이 8월부터라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들로, 그가 주시는 것들로 내 안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토교회가 60여 년 동안 많은 풍파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죠.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살 테니 하나님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내년에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붙잡고 나아갈 것인데요, 우리가 무엇으로 이 일을 이룰 수 있느냐?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신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가장 먼저 예배하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걸 깨어서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고 그것들 위해서 간구하며 부르짖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누가 나의 뜻을 원할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들을 세우셔서 손이 되게 하시고 발이 되게 주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듣는 이도 없고 찾는 이도 없으니까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여서 그 땅이 황폐해지고 그 땅이 돌밭과 같이 되고 가시밭과 같이 되었다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시 선포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이 있는 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다. 진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와 우리와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할 테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목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정치 때문에, 경제 때문에, 삶의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말고 아버지의 이름 때문에 번민하고 아버지의 그 영광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가 주시는 그 말씀 때문에 갈급했던 심령을 가진 적이 있느냐, 이걸 우리 가운데 다시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무엇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뭘 낳게 해주시옵소서, 이건 다 땅의 것들이잖아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몇 달, 며칠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동일한 외침을 해서 들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요, 수준이 바뀌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누가 이 일을 한다고요? 여호와님이 이 일을 하실 거니까 너희가 그것을 보여줄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빛이라 말하고, 그래서 이것을 향기라, 편지라, 증인이라 말하는데 아무도 그런 일들을 붙잡고 있지를 않으니까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다못해 한 주간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5일 동안 만지시고 기르시고 입히시기 때문에 한 주 한 주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하루하루의 변화는 몰라요. 그런데 일주일씩 지나면 아이들은 금방 커 있고요. 식물들도 금방 자라고 있고요. 심지어는 우리 집에서 기르는 가축도 막 자라져 있어요. 하물며 우리의 신앙이 방주를 세우고 믿음을 세워서 60여 년 동안의 시간을 세웠다면 어느 정도 이것이 채워지고 깨달아져서 우리 가운데 영광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숲을 이루어서 새들도 오고 짐승들도 오고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안식의 처소가 될 수 있을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었어도 내 마음이 아직도 강팍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60년 했었어도 아직도 땅이 황폐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붙잡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외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셨음에도 받아들이지 않고 깨어있지 못해서 하나도 그럴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그 지옥의 땅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이 아니라 옥토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거죠. 옥토. 이것을 낮이나 밤이나 깨닫고 너희는 옥토야 옥토야, 좋은 땅이야 좋은 땅이야 말씀하시면서 계속 그것을 우리에게 변해될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한 주간 드리는 예배에 그냥 흘려 들어가는 시간이 아니고요, 이것을 우리 가운데 심각하게 전하고 하나님께 음성으로 받아들일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히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그때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가서 앉아있는, 또는 그 시간을 내 것을 포기한 그 정도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놀라운 일을 감히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 같은 미천한 것을 통해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먼지밖에 되지 못하는 너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겠다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변화될 수 있어?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자는 변화될 수 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속성과 성분을 닮은 자로 바꿔낼 것이다. 이걸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온전히 받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과 이 땅과 이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새롭게 역사를 써 내려가야 할 것입니다. 이전에 60년 동안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만 이 60년 동안 이만큼 살았다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는 게 나와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이제 소위 말하는 한 사이클이 돌아가는 시간을 60주년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12번 곱하기 하니까. 그래서 이게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돌아왔다, 환갑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다시 출발하는 입장을 본다면 우리의 신앙은 매주마다 똑같은 시간을 보는 게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보다 달라진 나예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내일을 향한 나예요. 내 의지와 뜻대로, 내 경험과 내 습관과 내 생각대로 살았던 그 모습에서 이걸 하나님이 좋아하시겠구나, 아 이렇게 나를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셨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것들 붙잡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여호와의 영광을 감당하는 가득 찬 성전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것을 마음 가운데 두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자, 우리가 이제 이야기로는 우리가 이걸 알고 있잖아요. 자, 솔로몬이 다윗이 두었던 금과 은과 기구를 두어서 하나님의 전에 있는 곳간에 두었다. 이건 이제 내용이죠. 줄거리예요. 우리는 중요한 게 뭡니까?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이게 나에게 역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삼으셨어요. 여기서 곳간이라고 표현하고 번역된 것은 창고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만 원어적으로 풀면 이 창고, 단순히 창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상태를 변화되도록 만드셨는데 이 안에 무엇을 두었느냐? 자,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솔로몬은 무엇을 두었느냐?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드렸다. 지금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일까? 문자적으로 본다고 하면 금과 은을 두었구나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이제 한가 궁금한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을 만들라고 하시고 금과 은으로 채우라고 과연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금이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은이 가치가 있을 것일까요? 사람이 생각하는 금과 은은 이것이 뭐 돈이 되고 재화가 되고 물질이 되니까 이게 다 보물처럼 여겨지지만 그게 흔하면 가치가 별로 안 느껴지잖아요. 물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시는 것에서 마시는 물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죠. 먹다가 뭐 버리기도 하죠. 귀한 곳에서는 물을 찾기를 귀하게 여기겠지만 그게 흔한 데 있거나 또는 그것을 창조하신 이가 금과 은으로 나의 집을 채우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큰 의미로 금과 은을 채우란 말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 담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전을 만들려고 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지어 123층 제일 높게 지어 그러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인데 어떻게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오실까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으로 지었다는 거죠. 그러면 금과 은과 기구를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면 무엇을 넣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비워내야 됩니다.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 뭔가 이렇게 쌓았기 때문에 거기가 비어있는 상태였지만 우리가 마음의 성전을 이루려면 뭘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비워내야죠. 그래야 금도 넣고 은도 넣고 기구들을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날 때 예배할 때 어떻게 해요?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생각의 만남 뭐냐 이건 복권 맞추는 게 아니에요. 3-1번 자 하나님 로또 번호 맞추시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숫자와 하나님이 던진 숫자가 같은 것이냐 이걸 확인한 게 예배가 아니고요.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내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워졌을 때 그 안에 뭘 넣느냐 아버지 다윗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진리적인 원칙을 따지면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은 것을 다비드라고 불렀어요. 다비드 그와 같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넣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채워넣으면 그게 뭐냐? 그걸 금이라고 하고 그걸 은이라고 하고 그걸 기구라고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양으로는 성전 안에 뭐 금도 넣고 은도 넣고 하니까 와 성전을 보면 막 황금으로 막 2배가 되었구나. 그러면 다른 종교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저기 다른 종교 가도 막 불상들 막 금으로 칠하고 성전도 막 금으로 도배해 놓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땅의 것인데 아무런 생명이 없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금으로 채우고 은으로 채우란 말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가치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로 채워넣는 것. 그래서 금, 은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결과물을 가리킬 때 금, 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질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전 안에 금은을 채워넣고 기구를 채워넣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금과 같은 것이 되고 은과 같이 되는 거죠. 가치를 말하고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나의 생각을 비워놓고 내 경험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것들로 나를 채워 드러나죠. 그런 금과 은과 그릇에 관한 기능을 하는 게 뭡니까? 그게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금과 은은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걸 수백 금 갖다 준다고 해도 사람이 바뀌나요? 사람이 사라지나요? 안 그렇다는 걸 우리가 인생을 경험을 통해서 배웠어요. 돈으로, 물질로, 세상의 것들로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또 살아나지도 못합니다.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것, 오직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게 하는 유일한 능력과 생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금이다, 은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명칭으로 진리로 깨닫는 것을 원합니다. 자, 이전에는 내가 가진 지식도 있었고 감정도 있었고 의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다 비워내기로 마음을 먹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성도라고 부르죠. 거룩한 자,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는 내 지식, 내 감정, 내 의지로 가득 찬 자를 성도라고 말하지 않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깨끗한 그릇을 가리킬 때 이런 상태가 되었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것을 들여놓는 자의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데 가장 먼저 다 비워내야 됩니다.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 비워내는 게 쉽지 않아서 뭐라고 얘기했냐? 죽으라고 말하는 거죠.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완성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들고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의 경험, 생각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하느냐? 그릇이 준비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전을 세우다의 이야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쳤다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마치다라고 하는 것은 끝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완성되다라는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성경의 솔로몬은 만드는 이름이고요. 원래적인 이 명칭은 솔로모라고 말씀을 드렸죠. 솔로몬이라는 단어 원래 없어요, 성경에. 이게 어떻게 왜 그렇게 이름이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솔로모가 원래 발음입니다. 솔로모라고 발음을 해야 변화를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완성, 이루다, 마치다, 완성되다가 샬롬인데요. 그 샬롬을 누가 하느냐? 솔로모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솔로모가 되죠. 샬롬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솔로모라고 불러요. 샬롬에 해가 붙은 거죠. 그러면 솔로모가 되는 거예요. 마치 아브람이 해가 붙으면 뭐가 돼요? 아브라함이 되는 것처럼 지금 샬롬이 변화되어서 솔로모가 되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식만 갖고 있었는데 내 의지만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호흡이 주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니까 그가 완성이 된 자로 바뀌게 되라. 이것을 가르쳐서 여호와의 전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때 이것을 완성되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내 생각으로 판단했죠. 가장 쉬운 게 예배 때 와서 말씀을 들으면 자기 생각대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무너지기 쉬우세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예배하실 때 말씀을 들으면 이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받으셔야 생명이 되고요. 사람의 것으로 받으면 이게 다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나한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게 이 시간, 이 상황, 저 메신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내게 적용을 시키면 생명의 양식이 될 것이고요. 만약 그렇게 아니하고 저것을 그냥 사람의 목소리 듣거나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과 이걸 비교를 한다거나 판단한다거나 그러면 죽은 말이 되잖아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절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들어옵니까?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요? 찌르잖아요. 혼과 인과 골수를 찔러 쪼개죠. 왜요? 말씀으로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로 듣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것은 그냥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내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아버지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을 찔림을 받고요. 자, 이게 찔리게 되면 우리를 치유한다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낫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진리를 아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만이 온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질들이 다 연약한 것이고 부족한 것들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되게 온전하다고 생각해요. 난 완벽해. 내 생각은 다 옳아. 내가 하는 건 다 맞아. 근데 삶을 살아가면 너무 빈틈이 많은 거예요. 허당투성들이었죠.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라고 칼을 찔러서도 쓰지도 못하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수영도 못해서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와 같은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아무것도 내 스스로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내 마음조차 다스릴 수가 없었어요. 내가 결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하나도 생명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에 내 마음을 맞춰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곳에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임을 알게 한다는 거죠. 내가 붙잡지 않으면 무너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내가 붙잡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세워지더라고요. 내가 감당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신더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다 할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연약하구나. 그냥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다 받아들이도록 듣도록 우리를 여기 세우셨구나라는 깨닫게 되면 놀랍게도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인 게 뭐가 되죠? 우리 이제 부모님들 많으시니까 자녀들이 그렇죠. 자녀 가르친 대로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 가르쳐 주지도 못했습니다. 다 입히지도 못했고요. 다 먹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성장해 나갈까요? 전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자요. 아이들은 더 많이 자요. 근데 아이들은 건강해요. 어디 별로 먹지도 않는데 건강해요. 아기들 인생 살아갑니다. 우리가 뭐 물려준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난 거 다 했어요. 신기하죠. 우리에게 그런 걸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키시는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부모가 어떻게 하든지 길을 열어주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될 때가 더 많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결대로 키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 이것이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연합해서 살고 함께 살고 어울려 살도록 했죠. 네가 머리가 되지 말고 몸의 지체이니까 나는 몸의 지체 중에 하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서로 어울리면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걸 보면 세상의 진리들이 다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해주신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때마다 내 생각들을 비워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새겨 넣으면 그게 금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것을 내가 붙잡게 되면 그게 은이 되는 거예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전을 뛰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 양궁 소식 들으셨죠? 표적을 딱 맞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걸 금메달이 된다고 10점 만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못 맞췄죠, 한 번도. 이제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죄는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상태였어요. 근데 점점 하나님의 뜻을 맞춰가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와 붙들어 살아갈 것을 요청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 되고 있습니다.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걱정들, 근심들, 염려들, 원망들 불펴놓고 하나님께 다 맡겨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걸 가리켜서 곡간이라고 얘기해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것을 채워넣는 거예요. 나는 잘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아버지 그걸 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그것을 곡간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둘 것, 다시 말해 우리의 생각들로 내 것들을 채워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로 붙잡고 나아가는, 그렇게 우리 성전을,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마음이 이제 비워졌습니다. 그 안에 이제 넣는 것을 금과 은, 그릇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진짜 우리 마음 안에, 그 지성소 안에 넣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볼까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들었으니 곧 본전 지성소 구름의 날개들 아래라. 자, 모양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언약궤를 메어가지고 지성소에 이렇게 놓는 장면을 지금 모양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뜻이 내 마음 중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우리가 마음을 비웠습니다. 좋습니다. 내 생각도 버리고 내 방법도 버리고 내 의지도 버리겠습니다. 그럼 비어있는 상태에서 뭘 채워내요? 그냥 버려지면 신약에 보면 귀신이 떠나간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에 붙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새겨 넣으셔야 돼요. 아버지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중심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지고 올라가는 모습을 이런 모양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언약궤를 지는 사람들 쭉 살펴보면 장로, 우두머리, 제사장, 왕, 레위 지파 사람들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궤를 메고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말씀을 근거로 하는 사람들, 말씀을 머리로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지도자들 급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도, 왕도 마찬가지였고, 레위지파 말씀과 결합한 자, 우두머리 지도자라는 뜻이고, 장로 지혜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말씀을 메고 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의 뜻으로 풀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고 붙잡는 것. 자, 이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자기 생각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것을 자꾸 섞어요. 내 생각을 섞고 내 방법을 섞어요. 그럼 이게 오염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 그 깊은 곳, 그 지성소 안에 두어야 될 것은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만 두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만 따르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뭐예요? 성전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사람의 이익이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바라며 믿음 가운데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 그들은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믿음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만 붙잡는 사람들, 말씀만 붙잡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농담하실 때도 전 그래요. 전 그런 말 좀 안 좋아하거든요. 뭐냐면 아프다. 네. 성경에서 뭐는 거짓말하는 걸 나쁘다라는 개념을 설명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대로 주잖아요. 믿음을 가지면 믿음을 주고 말씀을 가지면 말씀을 줍니다. 내 안에 채우는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게 되면 그걸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것으로 허락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로 붙들게 되면 그것들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건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침내 그것이 헛된 것임을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세상의 것을 구하거나 또는 아프다라는 것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에 관한 고백들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다들 힘든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느냐? 교회는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말한다고 하면 기쁨의 소식들, 그렇죠? 은혜의 소식들, 영광의 소식들 더 많이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 안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야기들, 우리 안에 펼쳐진 그분의 역사들, 우리를 꿈꾸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들을 함께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과거에, 옛날에 아직도 그것에 매달려서 그것에 아예 나이가 고정화되어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상태로 머물러 있다면 아직 그거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전이 되어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서로 연합해서 지어져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안에 누가 사십니까?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다 하나님 얘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손도 하나님이 시키는 거고 발도 하나님이 시키는 건 아니겠습니까? 손과 발이 되는 것.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꿈꾸며 고백하는 자들이 될 때, 그렇게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되어서 하나님의 것들을 증거하는 자가 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습들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바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옥토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의 신앙이 과연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 늘 궁금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눠보면 되잖아요. 보통 기도 제목을 하면 보통 이제 지금 당장 불편한 것에 관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기대들이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하나는 나에게 있어서 풀어야 될 문제, 당장 두 번째 거는 우리 공동의 문제인데 세 번째 정도를 이야기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해 나가실까에 대한 기대감. 그렇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 거란 그런 기대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신 그 영광의 날들. 이걸 꿈꾸는 일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면 사실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다 보이는 것처럼 이 문제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저 문제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가 다 땅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를 하늘의 수준으로 하늘 높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게 다 문제가 아니듯이 우리 안에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것들을 꿈꾸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런 기도 제목이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여름을 지나면 보통 이제 열매를 수확하는 시절로 바뀌게 되죠.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는 그 열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고 이것이 믿음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소망이 됩니다. 놀랍게도요, 소망이 돼요. 그러면 뭐냐? 바라는 것들이 생기게 되죠. 성경에 보면 노인들은 꿈을 꾼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에 관한 소망을 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관한 소망. 그 하나님에 관한 소망이 무엇일까? 이것들을 전해주고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키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해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소망으로 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서 나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이때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나오다. 자, 이것은 거룩하게 된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스스로 정결하게 됐다는 것은 이제 문법적으로 푼 해석이고요. 이거를 이제 진리적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그런 거룩한 상태가 되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해서 아버지의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영을 깨닫는 자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상태가 된 것. 다시 말해 성도가 되었다라는 말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다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들을 경작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의 진리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자, 이것을 거룩하게 되다, 하나님의 스스로 정결하게 되다 라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원래 돌 같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가시덩굴 같은 원망이나 염려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경작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돌을 깨어내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 가지를 쳐내는 거예요. 그럼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호세아서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호와를 찾는 것,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걸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의 이름을 간구하게 돼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이러한 자를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제사장이 원래 그런 뜻이에요. 제사 지내는 사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 이걸 제사장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우리를 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제사장이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바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전의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성과 성불 이원에 충만히 채워졌을 때 이것이 택한 족속, 왕, 제사장, 거룩한 나라, 바로 소유된 백성의 모습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빛을 발하게 되고 향기를 발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 자,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완성된 상태가 되면 바로 너희들이 노래가 될 것이고 찬송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제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자, 노래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나팔 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묘사를 했습니다. 그럼 성전에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팔 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이건 우리 그림으로, 모양으로 보여주셨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이 뭡니까? 뜻이 뭐예요? 우리가 노래하는 사람이 되라고? 나팔 부는 사람이 되라고? 그런 뜻으로 주신 것일까요? 우리가 이걸 진리적 관점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변화된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 하느냐? 노래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나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야,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찬송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보러 노래를 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저 노래 잘하죠? 이게 아니고 네가 나의 노래야, 네가 나의 영광이야.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영광이 되고 찬송을 부르라 이게 아니라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원래 빛이었죠. 자, 그 존재를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체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를 노래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찬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은 우리 바깥에서 뭔가 임해서 우리 옆에 뭔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됐을 때 이걸 가르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노래,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의 나팔, 너희가 나팔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전입격들이 변화된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나팔 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노래를 어떤 노래를 부를까, 어떤 나팔을 부를까, 어떻게 기도를 할까 이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충만히 변화되어서 나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께서 변화되면 노래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전은 우리 가운데 계속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만들어진다고요. 그 똑같은 계획대로, 그 말씀대로, 그 역사대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 것이라. 그래서 노래는 누가 해요? 하늘에서 노래를 하는 거고 하늘에서 나팔을 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남겨져 있는 시간 동안에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듣고 날마다 먹고 채워 넣어서 금과 은을 만들고 기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뜻대로 만들어지고 가르치고 배우고 다듬어지고 이것이 길러져서 변화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평생 동안 하는 거예요. 일평생 동안. 40이라고 표현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시간 가운데 계속해서 이걸 해나갑니다. 그러면 점점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을 때 아버지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듣기는 하였사오나 눈으로 보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자는 바로 이것들을 위해 살라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종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지 않으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종교 생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종교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만 고생시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어려움과 죄악과 그 어려움 가운데 사람들 더 무너뜨리게 합니다.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오직 무엇만 변할 수 있느냐? 진리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진리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고요. 우리가 변화해야 살아갑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벗어나야 살아가는 거죠.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야 우리가 온전히 살게 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9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이 존재의 변화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전을 세우다의 이야기로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7월 오늘 이제 어제로 지나서 이제 설달 반을 보냈습니다. 계속 성전 이야기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형상 이야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이야기,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이야기, 왜 이야기할까요? 우리 가운데 그 의미를 찾아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에 제가 많이 묵상했던 것 중 하나 옥토라는 이름,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옥토라는 거 늘 묵상합니다. 그게 뭘까? 어떻게 되는 것일까? 어떻게 된다는 것일까? 그것들을 찾고 구하고 이러면 점점 그것들을 소망하게 돼서 마침내 그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아버지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바라고 소망하면 생명력이 있어갖고 그게 내 안으로 들어오고요. 이게 소망이 되고요. 이 소망을 가진 자에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펼쳐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을 거예요. 내가 해결됐다는 건 딴 게 아니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문제로 느껴지지 않아요. 염려가 염려로 보이지도 않고요. 걱정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걱정한 동안 하나님 할 수 있었다고 믿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걸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을 사모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시는 그래서 은혜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백성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안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것을 가리켜서 자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날마다 고민하게 하시고 날마다 막 힘들게 하시고 그럼 어렵잖아요. 과연 그것 때문에 부르셨을까요? 아니죠. 마침내 나타날 그 하나님의 영광. 이게 바로 아버지가 하시려고 하셨구나. 이걸 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최고하는 그것들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것들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옥토로 변화되고 그 옥토 자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자, 그런 성전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진리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기대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로 이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같은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백성들로 우리를 가꾸시고 그렇게 길러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사오매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아가오나 우리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령과 그 성전 안에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심령 가운데 새기며 아버지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옥토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이름처럼 좋은 땅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 안에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마침내 진리로 예배하고 살아가는 열매 맺는 믿음의 백성들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식 전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4단계 진행 중인데요. 2주간 연장되었기 때문에 우리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들 농협계좌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름과 목적 기입하셔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 오후 2시인데요. 온라인으로 정기당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옥토교회 6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 6차 온라인 회의가 2일 월요일날 오후 9시에 온라인으로 또한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온라인 예배 사전 녹화는 7일 토요일날 오후 5시 본당에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일부터 6일까지 휴가를 잠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 앞에 부르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듣게 해주셨습니다. 진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영의 눈으로, 영의 귀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과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과 이 교회와 우리 마음 가운데 펼쳐지게 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소망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사오니 오늘도 약속과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함께 기대하며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머리들 위에,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